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일상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 않고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고.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건데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죽음이지만, 두 번째 죽음이지만 영원토록 지옥에서 삽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영생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이렇게 의인으로 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나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전도 폭발을 만드시면서 이러한 두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자신에게도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한 4분의 1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다시 묻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5분의 1만 예수님, 다른 분들은 뭘로요? 그럴 수도 있죠. 이 방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아멘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의 확신이 정말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보게 되면 교회를 몇 년, 수십 년 다녔는데 왜 아직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을 때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여서 그 약한 믿음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나는 이 믿음이 약한데
이 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면서 당당하게 담대히 오늘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확신이 나의 약한 믿음 때문에 없어지고 또한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가짜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강하냐 아니면 약하냐의 것은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드러나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 내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는 것을 우리가 걸고 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강하냐에 따라서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해서 구원받고 믿음이 약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과 3개월 동안 함께 나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것을 믿게 되었다면 진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까? 먼저 믿고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모든 성경 일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계시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서 그 믿음 가운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 것이 아니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약하고 추악하고 또한 연약한다 하더라도 그 진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게 되어서 그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거나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해서 그 선행을 하고 아니면 공덕을 쌓아서 만들어내거나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믿음 가운데 쭉 주어지는 믿음 가운데 살아서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옆에서 죽었죠. 그렇죠? 근데 한 강도만 어떻게 됩니까? 도둑만 구원을 받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이 성경을 읽었습니까? 아니면 그 무엇을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아 낙원을 갔습니다. 믿음의 믿자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강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 또한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되어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선물로 주셨으므로 아멘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거나 불안해하는 이유는 믿음과 감정을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라고 아멘 하다가도 그래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들어, 그리고 또한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한 20% 있다가 한 80%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죄 가운데 살아서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러면 이 80%가 어떻게 됩니까? 쭈르르르르르 내려가서 한 20%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신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강해졌다 적어졌다 80%에다가 20%가 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우리는 감정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감정에 따라 믿음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가라앉아 있어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측정하는 기준은 내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우리 함께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으로 알게 되어서 믿게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입니다. 내 행위나 선행이나 지식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기 전에 여러분 몇 가지의 재앙이 아니면 이 이적이 이 애굽 땅에 이루어졌습니까?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 10가지에 따르는 거를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났죠. 그죠? 그리고 이적이.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어떠한 재앙이었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고 주위에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했죠.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장자들 즉 가축들도 사람들도 모든 첫 번째 그 아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 넘고 어른들도 계시고 또한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어서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조사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또 주위에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 발 뻗고 잤을까요? 그분들이? 여러분 발 뻗고 자겠어요? 내 금쪽 같은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9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그 이적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은 다른 것에 대한 거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이 금쪽 같은 내 아들, 저는 아들이 없어서 이제 너무 기쁩니다.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나 어머니, 아버님은 그 아들이 혹시나 죽을까 봐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저 같아도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우리 첫째 딸 예진이가 그렇게 죽는다 그러면요, 아니 그렇게 살리신다 하더라도 우리 예진이가 죽을까 안 죽을까 이 순간순간마다, 아니 품에 안고 있어서 계속 봤을 거예요. 눈은 깜빡깜빡 거리나 말은 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를 보게 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면서 아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또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50대 60세 된 그 아들까지도 죽을까 봐 그 어르신도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아들이 죽을까 봐 잠을 못 이뤘을 겁니다. 또한 9가지 재앙을 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발 뻗고 다리 쭉 뻗고 그리고 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안에 떨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날밤을 편하게 주무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장자기를 죽이는 그 멸하게 하는 자, 그 사람을, 그 천사를 보내셨을 때 어떤 장자들이 죽었습니까? 불안에 떠는 장자들이 죽었어요? 아니면 담대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왜 죽지 않았습니까? 문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집은 지나가고 그 피가 없는 집들에 들어가서 그 장자들을 다 멸하신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감정이 80%, 20%, 20%, 80%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안해하고 떨고 또한 무서워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period입니다. 끝이에요.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것을 주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1983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유학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한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이 미국의 그 꿈,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님은 그 모든 것에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970몇 년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전기 회사를 하셨는데 1970몇 년도부터 주식 회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거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충청도에 계시다가, 예산에서 계시다가,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예산으로 가서 왔다 갔다 했지만 하여튼 예산에 살고 계시다가 둘째 작은 아버님이 인천 부평에서 전기 사업을 똑같이 하셔서 같이 동업을 하셔서 주식회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버셨대요. 진짜 많이 버셨대요. 근데 저희에게는 한 푼도 안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 아버님이 정말 성실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목수로 일하셨는데요. 90% 정도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좀 되거나 95% 되면 여러분 그 정도면 좀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90%나 95%가 돼도요, 저희 아버님은 완벽주의자셔서 다 뜯어내셔서 자기 돈으로 다시 만들어서 100%를 만들어서 그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렇게 전기 일을 하시다 보면 하청업자나 아니면 자기들 대고 일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버님한테 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좀 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우리 회사에 가서 얘기해서 정식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아빠에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회사에다가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 바쳤는데 우리 아버님이 꿀꺽 하셔서 그 돈을 챙기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을 둘째 작은 아버님이 그 하청업자의 말을 듣고 우리 아버님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허탈해서 아무도 모르는 이 미국의 동생한테 그렇게 배신이라고 하나요? 그러한 것을 당하고 나서 아무도 모르는 미국 땅에 온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그 저희 아버님 쪽에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그 둘째 자그라면 몇백억, 그때 당시에도 몇백억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그 가족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가족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면 그거는 뭐 다른 스토리지만 anyway. 근데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 오시면 지난번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듯이 한국 사람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간 것입니다. 그전에는 불교를 믿었고, 그리고 또한 저희 집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듯이 어느 날에 제가 기억에는 무당이 와서 덩덕쿵 하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었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가방이나 또 아니면은 또 비계나 벽에나 아니면 문지방 위에다가 뭘 붙이죠? 부적을 붙이고 집어넣고 막 그런 거가 굉장히 많이 생각나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고 나서 어머님한테 그렇게 순종적이신 어머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교회 가라. 그러니까 갑자기 나무가 뭐 타렀다 어쩌저쩌 하다가 갑자기 그날에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절간에 가본 적은 별로 없지만 친구들이 다 교회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아버님 또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믿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또한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해서 그렇게 교회를 가게 돼서 점차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016년 10월 16일 날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노동을 하시던 분이시니까, 그리고 또한 목수를 또 하셨으니까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버지니아에 살았을 때 저희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요. 이 나무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데 아버님이 딱 보시더니 이거 잘라야 되겠네 하더니 여기 뒤에다가 톱을 딱 이렇게 하시고 손으로 그냥 슈슈슈 올라가지고 막 자르시겠어요. 그렇게까지 건강하셨던 분이 자전거를 타시다가 넘어지고 나서 갑자기 건강이 쇠퇴해지고 당뇨도 걸리시고 또한 합병증까지 걸리셔서 자전거에 타다가 넘어지시고 나서 1,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병원에 가고 그랬는데 보니까 아버님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튜브 같은 거를 한 4-5개를 꽂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렇게 저는 진짜 아버님이 골리앗처럼 아주 장군처럼 힘만 세시고 그렇게 하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무 힘 없이 병원에 있는 거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또 아버님이 그리고 나서 태어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 아파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고 싶다. 뭐냐면 그 튜브 꽂는 게요 너무나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저희 가정이 다 얘기를 하고,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 품속에서 몇 개월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목사니까 아버님한테 구원의 확신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우리가 바래서 원해서 또한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설득, 즉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다니고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아빠.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를 아빠 믿지? 아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약하게 살고 강하게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붙드신 것을 아빠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혹시 몇 개월 있다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아빠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믿음,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베풀으셨으며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이야. 그러므로 지금 몸이 허약해지시고 정신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시작도 하셨고 과정에도 있으며 또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의 감격을 또한 감사드리며 그 구원의 확신을 대로 살아가는 거야 아빠라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 옆에 있는 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아멘해 아멘.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믿음이란 여러분이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감정과 그 모든 것으로 취소되고 그것이 또한 저 멀리 떠나가고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또한 더욱더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구원의 확신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나의 감격, 나의 확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어떻게 확고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떻게 영원한 것인가를 확인시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분명한가, 어떻게 취소될 수 없는가를 확인시키는 것이 성경이 의도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그 신앙생활과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을 시작하였으므로 과정 중에 있을 것이며 또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중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멘. 그리고 설명해 줘야죠. 나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과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믿게 되어서 나는 아멘하는 거야. 그 뜻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영생을 주셨는지 다시금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나의 감정으로 또 어떻게 오해해서 그 믿음이 왔다 갔다 또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며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드러나는 믿음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주의하고 깨어있고 회개하며 충성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으니 주어진 믿음으로 오늘도 드러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복음의 빛 우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